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시장이 반찬이다. 요즘에는 잘 안 해요, 그죠? 먹을 것이 하도 많은 그래 시대라 가지고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많이들 하죠.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식성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배가 부르고 손을 뻗으면 먹을 것이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취향이다, 식성이다 이런 거는 뭔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며칠간 줄인 사람에게는 취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풀이라도 뜯어 먹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나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비롯된 겁니다. 참 옛날에 보릿고개의 그 산물 같은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봄에 보릿고개 봄이잖아요. 그래서 나물 다 언제 나와요? 봄에 나오죠. 봄에 나와가지고 먹고 탈 안 나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물 문화가 생겨난 것들이죠. 자, 그래서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박한 음식을 주어도 먹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죠. 입을 옷이 여러 벌 있어야 패션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패션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잔뜩 있잖아요. 잔뜩 있는데 왜 이렇게 입을 것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야 취향이라는 것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은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당장에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푸대자루만 봐도 걸치려고 하죠. 옛날에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6.25 전후, 6.25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런 옛날엔 드라마, 그 시대 드라마들을 꽤 만들었었어요. 그때 보면 저는 그 시대를 겪지는 않았지만 쌀푸대 같은 거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걸치고 다녔다고. 없으니까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가난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취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그것이라도 입지 않으면 벌거벗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향과 식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고 애들한테 이거 주면 난 이거 싫어해요. 이거 옷 주면 나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게 부자라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 여기서 전쟁을 겪으시고 전쟁 세대를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면 요즘에는 적어도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꿀꿀이죽인가? 그렇게 나왔다며요. 그 부대에서 미군들이 나오면 그거 막 먹는데요. 막 먹으면 담배꽁초도 나오고 그 속에서 막 그래도 막 하다가 걸리면 이거 뱉어가 내고 다시 먹고 그랬더니 그게 그 정도로 가난한 시절에는 취향이라는 게 없습니다. 취향이라는 게 없고 식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시대죠. 자, 근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을 듣다 보면 어떤 것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의롭다고 하고 어떤 것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의롭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좌파야. 이쪽 사람이 이쪽을 해야 의로운 거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의로운 거라고 막 그러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요즘은 조용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형제도가 굉장히 한동안 이슈로 떠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다시 집행하는 게 의로운 것이냐, 아니면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게 의로운 것이냐, 막 이러면서 신학자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이제 신약 신학자들은 폐지해야 된다. 구약 신학자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 그거는 뭐냐면은, 오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 없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동성애. 그죠? 동성애 하는 사람을 교회가 받아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나, 어느 게 의로운 일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죠. 자, 근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더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성경이 뭐라 그러면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그냥, 어떡하지? 이게 이런 염려가 아니라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하는 것이 더 내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인가? 그런 염려를 성경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건 먹고 마시는 이야기죠.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순에서 먹고 마시는 건 의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시죠. 그래서 산상순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의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장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자들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6장에서 너희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해요. 뭘 먹지? 뭘 마시지? 이게 여러분들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많은데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런 염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더 의로운 일일까? 그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요? 옷은 성경에서 대놓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옷은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 돈 주세요, 떡 주세요, 기도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해? 해야지. 먹을 게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의로워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뭘 행하여야 내가 의로운 자가 될까요?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내가 뭘 행하고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는 내 의고 인간의 의고, 근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게는 의가 없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지를 잘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요 말씀에서 염려의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들 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거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자, 이건 나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뭔 말이에요? 돈 많이 가지만 하나님 안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돈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행위. 내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뭔가를 행한 게 많아, 그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별로 안 귀해. 그죠? 내한테 재물이 있으면 이걸로 구원도 그러고 축복도 그러고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거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재물이 많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25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행할 수 있고 저것도 행할 수 있는데 무엇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든지 시켜만 주면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재물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놓고 두 군데가 합격을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하는 게, 여기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기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솔직하게. 어느 게 내게 더 유익이 될까를 묻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이제 좀 솔직해지자고, 이제는. 좀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와가지고 꼭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무슨 점치듯이 시키는 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꼭 물어봐요.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그럼 왜 궁금하냐고, 왜? 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내게 더 유익이 될까요?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려라는 건 이걸 해야 내가 더 의로워질까? 이걸 해야 내가 더 의로워질까? 이런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염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죠. 그런데 염려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고 거두고 모아서 곳간 안에 들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이걸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막 해가지고 자기 곳간 안에 들여서 어떻게 해요? 난 이만큼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비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게. 키를 한 자나 더 한다는 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옷입니다. 솔로몬의 옷과 들의 백합화죠. 솔로몬의 옷은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의, 아무리 사람의 의로 뛰어난 의를 가진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옷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비유죠. 근데 이거가, 이 말씀들이 죄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뭐예요? 심고 거두고 모아서 곳간 안에 들여가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있고, 인간의 의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한 솔로몬의 옷과 같은 그런 의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죠. 그 말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이 땅에서는 가장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게 없으면 너넨 절대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만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을 해야 내가 의롭다, 선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염려합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이 그러한 인간의 염려에 대한 대답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불교는 이렇게 해라. 도교는 이렇게 해라. 예,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염려를 갖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죠.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거라며요. 근데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와서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내가 다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계명 지켜. 그러죠? 그랬더니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래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부자, 재물을 많이 가진 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실제로 돈이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부자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말씀해요. 아,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어. 그걸 많은 재산으로 갖고 있네. 네가 부자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네. 죄가 드러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하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의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선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걸 고민할까요? 아니죠. 뭘 고민할까요? 재판장에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게 목숨이 먹는 것보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뭘 하면 선한 사람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들이 가난한 자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자가 될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인간이 염려하여 쌓아올린 의로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내게는 의가 없음을 알게 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만 인간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인간의 의보다 더 나은 먹고 마실 것, 하늘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만, 내일이 뭔데요? 내일 새 날입니다. 새 날, 그 영생, 그 날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는 게 내가 뭘 해야 그렇게 될까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돼 있고, 내일 일은 내일을 사는 그분이 염려하셔야지.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면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이야기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네. 돈 이야기가 아니라 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자,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바친, 그 요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애가 바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뭐 이런 교훈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나마 좀 양심 있는 목사님들은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 그죠? 예수님이 가서 나눠줘라 하니까 이게 단데 어떻게 나눠줘요? 근데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흉악한 놈들이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한 10대 명의 병사가 있는데 물병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이 타서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조금씩 먹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탁 돌렸더니 맨 마지막 사람이 물을 딱 들었는데 그 안에 물이 다 들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다 이제 이 사람도 옆 사람한테 양보하고, 이 사람도 옆 사람한테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다 양보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사람까지 와가지고 이거 봤더니 아무도 안 먹었더라.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게 된 걸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교훈을 하죠. 우리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 복음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초점은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우리가 운행해 가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들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얘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얘를 내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영광을 찬송할 자로 만들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밟아가면서 다 통과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결국엔 하나님은 그걸 이끌고
그 목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서 잠깐 지금 당장에 내가 힘들고 또 때로는 잘 되고 막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일어난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그 1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뭐라 그러면 여기는 빈들이니다 이렇게 됩니다. 빈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만나 사건이죠. 오늘 말씀은 만나 사건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 사건을 만나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너희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 사건과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떡과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와 하나님의 떡을 비교하는데 만나는 먹고 죽게 하는 떡. 그러나 나는 생명을 주는 떡, 살게 하는 떡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보시면 50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지만 이는 그 48절에 생명의 떡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뭐예요? 먹고 죽게 만드는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요한 게 이거예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들만 내게로 올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을 거야. 다 받아줄 거야. 어떤 사람이건 받아줄 거야.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나는 율법이고 예수님은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만나죠. 그래서 성경이 율법도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고 만나도 굳이 모세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나가 상징하는 게 곧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그것을 먹고 열심히 힘을 내어서 스스로 의롭다 하며 이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먹고 죄를 알고 죽으라고 준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염려하게 돼요. 무슨 염려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야 할까? 그 염려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거 해라. 율법의 계명을 쭉 읊어주시죠. 쭉 읊어주시자 얘가 뭐라 그래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줘라. 이거 뭐냐면 그거 돈 다 팔아 줄 게 아니고 그거 다 갖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킨 율법 지킴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데요? 십자가.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낙타를 뭐 하겠어요? 다이어트 시키겠죠? 빼짝 말라서 굶기시겠죠?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시겠다는 소리죠. 그렇게 자신의 율법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자꾸만 뭔가 계속 염려거리가 생겨나요. 왜냐하면 늘 불안하거든요. 늘 불안해. 왜냐하면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는데 또 하늘이 탑을 쌓는다고 생각하죠. 바벨탑을 쌓는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저기까지 구름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하늘인가? 쌓아서 진짜 구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위에 봤더니 또 뭐가 있네? 이거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갔더니 그 위에 또 있네?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염려요. 열심히 착하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고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늘 불안한, 그걸로도 불안하니까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할까요? 내가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죠.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그러죠. 다 해보고 다 알 것 같긴 한데 늘 불안해. 그래서 또 보고 그래가지고 50점 받아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선한 일을 행하여 내가 영생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율법 앞에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단순히 죄 하나, 죄 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질 것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야, 어떡하냐. 율법 앞에 섰더니 야, 나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이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떡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서 떡으로 먹고 힘을 내어서 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예수, 은혜 다 같은 겁니다. 은혜로 산자가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준 거야. 그래서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자,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갔다 왔더니 자기들이 힘으로 들어가려 하죠.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들여보내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떡으로 먹고 내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서 길갈에서 뭐예요? 할례 행하죠. 할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난 안 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묘를 무덤을 장례를 치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예요, 결국에? 떡으로 먹고 열심히 힘을 내어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가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들이. 자, 그러니까 만나라는 율법을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알아볼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을 알아보고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 둘이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보통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택하신 자만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인가? 왜 택하신 자들만 예수라는 양식을 먹게 되는 것? 도대체 택하신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여러분들 아무나 먹지 못하는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 비싼,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뭐 오마카세인가? 일본 말로 이제 부탁하다 이런 단어인데, 그 이제 일본 음식점에 가면은 그 주방장이 이렇게 요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초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그게요, 비싼 데는 한 끼에 1인당 35만 원? 뭐 그런 데도 있고요. 뭐 보통 뭐 20만 원, 뭐 10몇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맨날 국밥만 퍼먹고 이러다가 그런 걸 보니까 와, 이런 데도 있구나. 뭐 그리고 호텔 같은 데 가서 식사하면은 뭐 기본이 1인당 뭐 10몇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더만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그냥 무리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쯤 그냥 기념일 같은데 막 그 개도 들거든요. 심지어는 여자들이 많이들 그러는데 개를 들어요. 개를. 이번에 어디 식당 가자. 그래서 식당 금액이 비싸니까 막 1년 내지 6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를 들어요. 조금씩 돈을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이제 갖다 사진 찍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무리하면 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맛없는 음식, 정말 형편없는 음식 있죠. 이거는 줘도 안 먹어요. 줘도 안 먹어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보리라는 곡식이 굉장히 중요한 곡식입니다. 그 맥추절이라는 게 보리 추수할 때잖아요, 거기가. 이 맥추절이 왜 중요하냐? 보리가 왜 중요하냐? 그게 동물들 사료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농사도 지었지만은 목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 사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인가 역대기인가 거기 보면 보리로 짐승을 사료를 준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귀한, 우리가 막 이 양식으로 먹는 귀한 그게 아니고요.
형편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물고기도 익두스라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익두스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일부러 옵사리온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옵사리온이 뭐냐면 이게 어부들이 그 율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추수할 때도 싹 다 걷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건 놔두고 가라 그러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룻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거 했단 말이에요. 떨어진 거, 추수하고 떨어진 거 이거 줍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고 있냐, 꼬시려고 이렇게 몇 개 뿌려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부들도 물고기를 잡아다가 작은 거는 우리나라는 딱 이렇게 물에 다시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해변가에 뿌려놨다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싹 잡아다가 소금에 절여요. 절여서 말려요. 그래서 옵사리온이 그거예요. 그래서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조미료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마른 멸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물고기를 회를 떠먹었나? 여러분들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먹었는지? 그 개가 생선을 막 구워가지고 애가 생선을 구워서 다녔겠어요? 그게 아니라 마른 멸치 같은 겁니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씹어 먹기도 하고 빨아먹기도 하고. 그게 옵사리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먹는 거예요. 절대로 안 먹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먹여요? 누구만? 출인자들만 먹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양식은 아무나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형편없는 음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듣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보통의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 그냥 적당히 착하게, 적당히 의롭게, 또 때로는 뭐 죄도 있지만 대충 무마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게 하등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요,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방법이 오직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죽어야 할 자로서 나 대신 죽은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원자 메시아의 노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근데 이 이사야 23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8절이죠. 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나옵니다. 그 세대 사람,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질 당하였고 우리 죄 때문에 질고를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는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새 시대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나 때문에 죽은 거구나를 고백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람들이 얼굴을 돌릴 만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면 줘도 안 먹는 그 음식들을 먹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택하신 자만, 줄이고 목말라서 내가 죽게 되었음을 아는 자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었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런데 그렇게 낮아질수록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더 귀하여져 가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변화된 나, 선한 나, 의로운 나, 여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고 취하였다 그러죠. 계시록에. 뭐가 취했는지 아시겠어요? 뭐가 취한 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내가 변화된 게 너무 신기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걸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셔서 예수를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십자가가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요. 날마다 십자가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리 안에서 존귀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현실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내 잘못을 무마하고 핑계대고 덮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존귀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존귀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